스가랴서의 타임테이블입니다. 첫째, 주제가 중요합니다. 학계는 하늘 성전의 그림자인 보이는 성전에 말씀했다면 스가랴는 영적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학계가 말하는 성전은 그림자 성전, 보이는 성전, 외적 성전이죠. 스가랴가 말하는 성전은 참성전, 참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은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에서 8장은 8환상과 참금식, 5월 금식에 대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참금식이라고 기록을 해봤는데 이사야서 58장에 보충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서 8장 내용은 현실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하는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성전 재건은 메시아 왕국 준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구조도예요. 1장에서 이렇게 쭉 8장까지 목적은 메시아 왕국 준비, 9장에서 14장 말씀은 메시아 왕국, 도래에서 완성까지 1장부터 8장까지 BC 520년에서 518년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BC 520년 8월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차 환상, 귀마대 환상이에요. 이것은 감찰 천사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 천사를 통해서 살피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먹줄은 건축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 예언이 되는 거죠. 2차 환상은 네 뿔, 네 대장장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뿔은 흩으시는 세력을 말하고요. 대전자는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모으시는 거죠. 결국 흩은 것은 심판이고 모으시는 것은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장은 측량줄 환상이죠. 이것은 3차 환상이죠. 측량줄은 재건을 보여주신 말씀이죠.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재건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침략을 받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고 완전한 안전한 곳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에 보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성읍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십니다.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고요. 아름다운 옷을 예수의 피로 빤 의의 옷,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성취가 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환상입니다. 4장에서는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4차, 이것이 5차 환상이 되죠. 금등대가 성전에 금등대가 있죠.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두 그루의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기름이 금등대에 채워지면서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환상을 뭐를 말하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죠. 스룹바벨은 시드기야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권을 계승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와 같은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권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보여준 환상입니다.
5장, 6장은 경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습니다. 큰 두루마리가 한편에는 도적질한 자들이 저주 내용이 있고요. 한편에는 영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거짓 증인으로 이를 챙긴 자들의 저주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바 속 여인. 에바는 부피를 재는, 한국어로 말하면 말과 같은 거죠.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도적질한 것이나 거짓 증거로 이를 챙긴 것이나 에바를 속여가지고 22리터가 안 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눈속임으로 도적질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다 시민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경제 사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민들의 생활에 해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하는 경고성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장은 내병거, 이것이 8차 환상인데요. 기마대가 감찰 천사였다면 내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천사예요. 붉은 말 산자는 흘림,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사망, 절망을 상징하고요. 어롱진 말은 기근, 질병을 상징하고, 인 말은 승리와 평화를 상징을 합니다. 전쟁도, 사망도, 절망도, 기근도, 질병도, 이건 다 심판이죠. 이것은 축복이죠.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대관식. 메시아 왕의 대관식이죠.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 보좌로 복귀했을 때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고, 예수의 세례식은 제전과 예식이면서 메시아 왕으로서의 임직식, 메시아 왕으로서의 대관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성전 건축을 재건해가지고 절반 정도 건축이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5월 금식이 있었는데, 이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에 기념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많이 지어 놓은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이 금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첫째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반문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급할 때 금식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 하는 내용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첫째, 진실한 재판이다. 너희가 거짓으로 내용을 받고 재판해가지고 죄 없는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죄인이라 하고 착취하고 하는데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긍휼과 사랑,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자들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헤세드 공동체. 이사야서 58장에 참된 건식은 뭐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8장에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회복의 첫 번째가 언약 공식 선포.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축복 약속. 이제까지는 너희가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 세 번째는 이방 구원 예언.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는 말씀을 22절에 해주시고 있습니다. 30, 40년 시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미래적 축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9장 메시아 노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9장 9절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성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끼 나귀 타고 입성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에는 메시아 통치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목자로 그리고 모퉁이 돌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퉁이 돌은 건축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 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모퉁이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렇게 집을 짓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함석 지붕 뭐 이런 것들이 없고요. 돌을 조각조각 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지붕을 덮을 때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끼워야 돼. 요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요것을 빼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에 요 끼워 넣는 요 돌에 요것을 딱 빼면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퉁이 돌이죠. 이 땅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있는 거죠. 건축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축,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는 메시아 고난입니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아가지고 그 품값이 은 30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은 30을 받아가지고 팔아버리죠. 그런데 회개하고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언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12, 13, 14장. 12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민 구원, 하나는 선민 회개. 선민 구원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에스겔서에서는 38장 9장 고가의 전쟁이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것은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어떻게 구원해 주냐? 적들이 올 때에 취하게 하는 잔을 통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무거운 돌을 통해서 적들을 상하게 하고 선민을 공격하는 말의 눈을 멀게 하고 말탄 자는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선민은 작은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게 하시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선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과 회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3,000명가량이 세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민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선민선결 13장 1절에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첫째는 무죄 선언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완불 선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제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 완료 구약에서 1500년 동안이나 매일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완전하고 영원히 속죄 제사를 완료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두 번째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선민 공동체 이 선민 공동체 안에는 더 이상 이제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민 공동체가 바로 신약교회죠. 세 번째는 언약 공식 선포.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13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7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장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 태양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는 47장에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지고 사이로 흘러가면서 죽은 것들을 살리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죠. 계시록 22장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 강이 있었죠. 세 번째는 저주가 없어요. 심판 종료를 말하고 있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 심판이 있는데요.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결 완료. 제사장의 관에만 썼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에 장식으로 쓰는 방울에도 새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결이 어디에서 완결되느냐? 새 예루살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요. 둘째는 성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 가고요. 세 번째가 영화죠.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완전한 성화. 그것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14장에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스가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